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내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과 8절에 7가지 죄 때문에 그렇죠. 7절과 8절에 7가지 죄가 나왔잖아요. 어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열매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창조되고 보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지구를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내까지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심성을 받았으니 얼마나 벅찬 감동과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든 거죠? 원래 그게 자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불만이 생겼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 자체가 너무 불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그 와중에 사단이 뱀의 형성으로 나타나서 너 왜 선악과 먹지 않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32평 이제는 내 집 같은 거죠. 거기 아파트에 제 돈이 단돈 100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재정에 단돈 100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나라 재정이 그게 다 들어가 있죠. 그냥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그렇죠?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면서 7가지 죄가 뭐였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고 제 상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고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고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부익한 것들을 따르고 이 7가지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싸우겠다. 너네 자손들하고도. 요 싸우리라라는 단어는 리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던 기억 한글판 성경에는 이걸 다투고 다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투리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리브 싸우리라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찾아오려고 내가 싸울 거야 이 뜻이에요. 내가 다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다시 내 자녀로 데리고 오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짓고 있는 죄와 싸울 것이고 너를 유혹하는 사단과도 싸울 것이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려고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우리라 리브라는 단어는 1대1의 싸움을 말하기도 하고 집단 대 집단의 싸움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대1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독자 대 단독자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제가 쓰죠. 단독자 대 여러분 단독자와 하나님 단독자, 단독자와 단독자가 만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독자 대 단독자의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렁설렁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그런 적용, 이 전쟁터에서 살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 싸우고 현실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싸우리라 리브, 하나님과의 단독자 대 단독자의 싸움이 되어져야, 거기서 내 죄를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어져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이 싸움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갈등과 다툼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시 싸우고 돼 있지 않아요? 내가 다시 싸우고, 요 다시란 단어가 오드입니다.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전히 싸울 거야. 우리는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대요. 난 여전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데리고 올 때까지 네가 짓고 있는 죄와 싸울 것이고 네가 하고 있는 불순종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비유와 표현일 수 있다. 어떤 거죠? 너 옆집에 철수 봐봐라. 그렇게 하디? 뭐 이런 의미, 맥락. 그렇죠? 예. 야, 걔는 안 그러더라. 뭐 이런 의미 이해되시죠? 이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그 말할 때, 여러분, 이 기띔 섬이라고 하는 섬은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말했는데, 역사학자가. 그래서 이 기띔 섬은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다. 예. 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영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띔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역하면, 야, 기띔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진 않아. 기띔도 이렇게 나에게 불순종하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게달은 저 팔레스타인 동쪽 저쪽에 있는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그런 이제 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달이란 뜻이 거무스레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거무스레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게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게달이란 정확한 이 이름은 이 이스마엘이 낳은 둘째 아들이 게달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약간 맥락이 잡히시죠? 예. 야, 게달도 너처럼 불순종하거나 불신해서 내 약속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게달도 이렇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고 그냥 네 계획과 네 뜻대로 그렇게 해치우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째 그러니?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 아닌 것과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 여러분, 여기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 1번이라고 적으세요. 바꾼 일이 있느냐 앞에 있는 건 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2번이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 바꾸었도다 2번. 여러분, 바꾼 일이 있느냐 앞에 1번 있죠. 그건 야마르입니다. 야마르. 자, 2번 바꾸었다는 무르란 단어예요. 틀려요. 의미가 맥락이 완전 달라요. 앞에 있는 1번 바꾼 일이 있느냐 야마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선택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뒤에 바꾸었다, 이 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 준 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자신들의 몫을 망치고 하나님이 주식으로 한 것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죠?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꿔진 거죠? 하나님이 주식으로 한 것이 내 인생에 내가 차지해야 될 아름다운 몫이 나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가 선한 계획과 열매를 생각하고 준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왜 자꾸 너희들은 내 약속을 다른 것으로 바꾸니? 그러니 니들에게 돌아갈 목도 바뀔 거야. 이런 거죠. 앞에 걸 바꾼 것 때문에 뒤에 게 바꿔지는 거죠. 이 의미는 오늘 말씀의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런 지점을 차지합니다. 자, 12절을 넘기고 13절을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꾼 거, 내 뜻 말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1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하고 뭐죠?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두 가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쉐나임이라고 적으세요. 쉐나임. 쉐나임. 두 가지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두 가지는 복수라고 부르지 않고 양수라고 부르는 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양수. 양수의 의미가 뭐죠? 짝이 있다라는 뜻이죠. 짝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이건 복수가 이 죄와 이 죄를 행한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양수예요. 이것을 하면 저것이 따라오는 이런 뜻이에요. 쌍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쌍으로 묶여 있다. 이 두 가지는 쌍으로 묶여 있는 거다. 쉐나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많이 먹으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체질이 그런 분들이 많죠. 공기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고 운동 안 하면 건강이 안 좋게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양수예요. 짝꿍이 있는 거죠. 앞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따르는 결과를 말할 때 양수를 써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끔찍하게 중요해요.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먼저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다음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한 게 뭐죠? 그들의 생수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먼저 했어요. 그리고 따라온 게 뭡니까? 삶의 오만 가지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사는 삶이 따라왔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이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나 예배하는데 주일마다, 나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데, 내 매일 큐티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은 너 주일 예배 안 했지, 이 의미 아니잖아요. 너 큐티 안 했지, 이 의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큐티 한 것과 안 한 것과 이거 말하는 거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린 것과 안 드린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까지 깨우고 큐티까지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사니? 이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 나를 버린 거예요. 왜 나를 믿는다 하면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이게 나를 믿는 거니? 너는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나를 예배하는 거니? 이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 아니니? 오만 가지 네 삶에 따라오는 문제는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고 해석되시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때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어떤 삶이 어떤 삶을 만들어냈습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삶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삶은 예배했는데요.
큐티하는데요. 이 의미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린 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들린 말씀대로, 큐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한 그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 보니 뭐가 따라온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이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버린 것과, 이거 아자브입니다.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 나를 버린 것이 너 수요일날 예배 안 하더라, 너 요즘은 기도도 안 하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아자브,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이 맞는 이유가, 옳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배하는데 왜 고난이 와요? 아니, 나를 예배하는데 내가 왜 강야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현재적인 이 삶이 문제예요, 나에게. 근데 말씀은 아니, 지금 여기 이 현재적인 이 삶,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현재적인 문제와 다툼과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낸 그 앞에 있는 삶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앞에 있는 삶을 살펴야 된다. 저 앞에 있는 삶을 고치고 바꾸고 달리 해야 지금 현재 이 삶이 고쳐진다. 다르게 말해 볼까요? 내일이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내일의 삶이 어떤 삶이 기다리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성리하게 하고, 나에게 감격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삶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삶을 살면 내일 그런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지금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쌍수, 이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쉐나임을 여러분 참 잘 기억해야 되겠다. 두 가지 쉐나임, 두 가지 쉐나임.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삶, 지금 막 현재적인 문제, 이것 가지고 막 네가 못됐어, 내가 잘났어, 네가 옳았어, 뭐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갈등과 내 삶의 곤고함을 만들어낸 어제의 삶을 살피는 것이 지금의 이 삶을 고치는 길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간암을 만들어낸 배경이 뭐죠? 술, 담배. 그죠? 먹을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은 것,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은 것들이 그런 건강을 만들어낸 것과 동일하니, 그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간암은 간을 원래로 되돌릴 수 없으나 유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시간 사용, 우선순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따라가고 큐티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적용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다 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큐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걸 최고의 우선순위로 넣는 거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지 않았던 삶의 방식이잖아요. 예. 제가 목사가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적용 이렇게 가만가만을 안 올렸더니 가만가만히 우수수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예. 다 제 죄입니다. 예. 제 탓입니다. 예. 뭐가 잘 못되면 그냥 아유 목사님 탓이야 그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나는 누구 탓이라 그래야 되지? 마누라 탓이라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두 가지 쉐나임도 잘 가슴에 새겨야 되겠고 참 말씀이겠죠. 그다음 한 가지 따라하십시오. 적용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 사용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그 적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시간 사용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신앙생활의 방식. 이건 참 얘기해야 될 게 깊고 넓고 그런데요. 예. 옛날에 믿는 방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적인 것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야 되죠.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잘 되는 거, 예. 형통한 거, 그게 아니라 형통하지 않는 삶처럼 보이는 고난스러운 삶 속에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가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것이 팔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좀 데리고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트럭으로 싣고 올 수 있어요. 한 10트럭 버스로 10대 20대 대절해야 될걸요. 목자가 그렇게 하니까 목원들이 따라 배워요. 평원지가 그렇게 사니까 목자가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삶을 사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복 받는 거, 형통한 거, 그것도 치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두 가지 삶, 쉐나임과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지금은 몰라요.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쏘가서 한참을 살고 보니 그게 무슨 웅덩이죠?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터진 웅덩이. 예. 그래도 그죠? 그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좀 지나 보니 그게 다 터진 웅덩이더라. 여러분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레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소개해 드렸어요. from 나로부터 나온 결정,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결정, 자기 애로부터 나온 결정. 이게 스스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rom으로 돼 있어요. from 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로부터 나온 결정인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결정인가? from 어디서부터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생각이고 누구의 선택이고 누구의 결정이냐? 이 말씀이 주신 결정과 선택 맞니? 라고 비춰봤을 때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나로부터 나온 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터진 웅덩이라고 할 때 여러분 터진 이 단어는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 내 인생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산산조각나게 하는 이 뜻입니다. 제가 의역한 거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뜻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 할 때 터진 샤발의 뜻이 뭐냐면 나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까지 산산조각 나게 하는 게 터진 웅덩이를 선택하는 나로부터 출발한 판단과 결정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시종,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좀 말이 어렵죠. 그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보니 아버지하고 엄마가 내가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을 고치지를 못해서 그 노예인 아버지와 노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종을, 노예를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노예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계속 답습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니들이 그렇게 살면 네 자식도 그렇게 살 거야. 야, 니들이 그럼 바꿔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종 15절, 어린 사자들이, 여기 어린 사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네. 그래서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판 결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속 그 얘기예요. 16절도 그 말씀이고 17절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스스로 그렇게 네가 자처한 거 아니냐. 위에 그렇게 아수르에게 짓밟힌 이유가. 18절 보세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여러분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게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홀이란 단어가. 그래서 그 당대에 검은 강은 나일강을 일컬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여러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냥 완전 시커먼 흙탕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올강 그러면 나일강을 말했거든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생수 말고 자꾸 다른 물 마시려고 막 나일강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뻑하면 아수르에 기대고 뻑하면 애굽에 붙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지금 쉐나임이에요. 계속. 그렇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암송하고 싶은 구절이더라고요. 19절이. 그렇죠? 만 가지 문제가 내 삶에 있는데 그 만 가지 삶의 문제 원인이 두 가지 나와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 네 속에 나를 경험이 없는 것이다. 이러니 정말 해석이 되죠. 교회 다녀요, 예배해요, 기도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책이었는데, 그게 뭐를 더 말씀하시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그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네가 정말 나를 무서워할 줄 알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네 선택과 결정을 가져가지 않는 거니? 네가 그 결과와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삶의 메커니즘이에요. 삶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이 있고 말씀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거나 용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이 만들어내는 내가 먹어야 하는 결과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없이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네 삶이 만들어낸 그 삶의 메커니즘, 그걸 통해서 네가 이 열매와 결과를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내 앞에 있는 삶,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쉐나임과 연결시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앞에 있는 삶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앞에 있는 삶,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그렇죠? 오늘 내일의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주로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싹 뒤집으면, 와, 오늘 내가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내일 하나님 그분께서 참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들고서 계시겠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두 가지 쉐나임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야, 앞에 있는 삶이 뒤의 삶을 만드는구나. 이게 복수가 아니라 쌍수구나.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스스로 어디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그리고 터진 웅덩이, 결국은 살아보니 나중에는 야, 이게 터진 웅덩이였다 하는 이걸 발견하기 전에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결단이 하나님 저에게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